좀 따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외칠지어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장사매 본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만고 부족한 기준을 모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오려 하나님 멀리하고 내 맘대로 살아온 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고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죄인을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사연들을 지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도 이 나라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또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너무나도 나라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하신 모든 분들에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치하는 자가 되도록 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로 지진로 전쟁으로 불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늘 앞에 나와 예배를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다시금 전쟁도 없게 하시고 지진도 없게 하시고 산불도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시한다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바로 걸어가지 못한 부족한 죄 이 나라를 위하여 밀기도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아픔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만 목사님과 하기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다음 시간을 함께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느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행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신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부르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함께 소리 하나 기타 주는 하늘 앞에 입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로 나온 가정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귀한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그 귀한 가정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가정 너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고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참 시간입니다. 마치던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금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진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그 선한 힘이 고요 우리를 감싸는 한 해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늘을 열어가신다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것을 보인 주의 공을 건너는
드려진 예물에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흠명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계획한 대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합니다. 또 김상희 집사님과 배경 집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문경이가 오늘 생일이라고 아까 하던데 맞죠? 그럼 연우는 이틀 뒤가 생일인가요? 어저께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사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불러주는데 우리 성경적 우리는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저기 문경이 연우들이 같이 들어오세요. 어저께 연우 생일이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먼저 이렇게 하고 윤 집사님이 대신 연우 앞에 엄마예요. 네,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연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문경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문경이 축복합니다. 생일이 이렇게 하루 사이인 것도 아주 귀하잖아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너무 귀한 문경이와 연우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아우라지에 있는 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얼음이 주위로 꽉 둘러싸서 아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우라지 여름철이나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체험적으로 배를 타고 아리랑을 부르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아무도 배를 탈 수도 없고 배를 탄다고 할지라도 이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라지 가보시면 섭다리가 이렇게 잘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섭다리를 통해서 왕래하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그 섭다리는 또 물에 쓸려가서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배를 타고 다니는 예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다 놓아져서 그렇진 않지만, 이것처럼 오늘 욥을 통해서 자신은 의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서 있었지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보면 애원하는 거죠. 욥을 갖다가 좀 망가뜨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온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니까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 복이 차고 넘치니까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하나님의 신실한 욥을 갖다가 유혹하고 싶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을 한번 괴롭혀 보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의 자녀들, 모든 것을 다 살게 할지라도 그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욥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욥은 나를 진정으로 꼭 복이 넘쳐서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에게 한번 시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허락한다고 합니다. 다만 생명에 대해서는 건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로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육식들, 또 자녀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결과를 빚게 되는데, 그리고 자신에게는 사람이 눈으로 보아서는 너무 이렇게 진물이 막 흘러내리고 너무나도 괴롭고, 욥은 자기 스스로를 기아장으로 갖다가 자신 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몸이 힘들면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욥의 아직 어떻게 보면 신실한 친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빗대어서 말씀을 끌어오고, 그리고 욥을 공격하는 말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고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항상 우리 말씀 속에서 있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나에게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받았다는 것은 칭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믿음이 있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냥 욥을 그냥 좋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어떻게 얘기하면서 친구를 공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로 갖다가 욥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항상 욥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자신은 내 몸은 부러기 죽을 지경까지 다 내려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갈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런데 친구들은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공격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욥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또 풍자여 이르되, 여기서 풍자는 영어로 파라사이트라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욥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정당하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신이 의롭지 않고 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욥이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했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냥 오직 나의 몸은 피폐해지고 사람이 쳐다봐도 어떻게 이렇게 직접 쳐다보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몸이 다 망가지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새 친구로부터 계속 이런 공박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망가진 가운데 있지만 영혼까지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힘들면 우리의 영혼조차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 마음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로 의롭다고 하시기를 거절하신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역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봐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거절하셨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임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않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 거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인정치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육신의 모습으로서 살아있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망가졌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생명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몸은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이것은 나의 몸이 괴로운 것은 귀화장을, 내 자신의 몸을 계속 긁으면서도 그 아픔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귀화장 자신의 몸을 긁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괴로운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로지 욥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신의 몸은 다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흡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욥에게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대신 고통을 당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목인데 이 자신은 정말로 숨결이 붙어 있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자신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박하고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얘기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그냥 진물이 흐르는 가운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죠.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공박합니다. 왜 너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주고 있는데 왜 너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너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자신은 하나님을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자기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욥과 같은 상황이 오면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까지 갑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결코 옳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빌려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을 공격해도 나는 너희들이 옳다고 하지 않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분명히 이 정도까지 하면 분명히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이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린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저주해도 나는 너희들을 옳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졌으면 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죄악 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형제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형제를. 그러다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은 너무 아버지가 자신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에다가 죽이려고 넣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면 마실 물도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고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가운데 당시 애굽을 가는 상인들한테 애굽을 팔아버려요. 노예로. 그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그러면 신뢰했다는 거죠. 신뢰가 지나다 보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보면 유혹에 안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감옥인데 그곳에 들어왔던 두 대신을 통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는 꿈의 해설을 보여줍니다. 그 해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왕이 앞에 가게 되고 또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7년의 풍년이 있고 또 7년 지나고 나면 흉년이 있을 것을 예비하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나타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조차도 다른 제수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 감옥에서 철장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애굽의 왕 앞에까지 가게 되고 결국 총리까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때를 예비하는 기이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보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것을 말씀 본문에 잘 이해하면 나중에 가면 내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단련을 받고 그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욥은 내가 죽기 전에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온전함. 나의 온전함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고통의 나날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는 절대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내 공의를 굳게 잡는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난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간구하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줄 때 능력을 더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더입어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으리라. 우리는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에서. 그런데 아직 그 시간은 오지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자신을 비웃지 않겠다. 아무리 자신의 친구들이 보면 그 친구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만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항상 자신의 자녀까지도 혹시라도 죄를 저지를까 봐 자신의 재산을 드렸던 매일같이. 이것이 현대에서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숨소리조차 나의 호흡조차 주님 앞에 기도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를 내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던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고백을 오늘 욥처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공의를 굳게 잡고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킨 신앙적 열심과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은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더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러 하실 때 우리는 말씀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 갈지라도 미리 내가 거기가 앞에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와 있든 어떤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생명을 금방이라도 거둬갈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때에 맞는 말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침묵하라면 우리는 침묵하면 되는 것이고 말하려고 하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함께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욥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갑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자는, 자신을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욥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산불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최근의 상황들 LA의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사는 부촌동입니다.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섣불리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LGBT가 그냥 판을 치는 곳이에요. 동성애, 레즈비언, 마약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돼 있습니다.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영상을 보니까 소방대장인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레즈비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산불이 있기 전에 행사를 하는데 자기 소방차에다가 그 레즈비언들 태우고 그것을 갖다 무지개 그 깃발을 내세우고 계속 강조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시장도 그렇다. 그 여자분인데 그분도 그 LGBT를 옹호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란할 대로 성적인 것들이 다 타락해 있고 문란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또 미국도 그 넓은 나라가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눈으로 다 덮였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눈이 뭐 1m, 2m 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문을 열려고 문을 열 때니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눈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임계 지역은 더 특히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도 그랬어요. 정선에도 시장을 갔다가 시장 안에 그냥 우리 오세훈산이 일본 가서 보면 눈이 그냥 이렇게 도로 옆에 다 벽처럼 서 있죠. 정선 옛날 그 시장 안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가득 차서 그냥 길만 내고 그 안으로 제가 어렸을 때 다녔어요. 워낙 눈이 많이 와요. 지금 그런 눈을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어렸으니까 제 키보다 한참 컸으니까 그죠? 뭐 1m 이상 왔겠죠. 그런 시간들을 겪고 온 시대입니다. 근데 그 넓은 땅이 다 눈으로 가득 차고 그냥 겨울에 그냥 다 얼어 터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고난을 겪습니다. 나라가 또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하고 국가나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운 자리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불경한 경건한 자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호흡을 거두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뭐 빌딩을 자신이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빌딩을 가지고 갈 건가요?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가 50년이 수명이 50년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 관리하면 50년. 우리가 지금의 빌딩들이 많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빌딩들이 있지만 그 빌딩들이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셔는 안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욥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동방에서 그 누구도 이 욥을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녀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유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 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능력을 더 입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짤 교육자회가 내일입니다. 13일 월요일날 오전 11시 정선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독감 및 기침 감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정혁 성도님, 또 최정희 성도님, 또 아들 정문경 오늘 생일을 맞았고 정현은 어저께 생일 맞았다고 했는데 제가 정혁 성도님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서 전화번호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하실 분들 성도님들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